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미지근한 교인만 있을 뿐이고 그런 교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천국에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인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교인이라는 걸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 영접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에 성전에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금 논쟁도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바치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시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형님의 그 유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에 소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형님의 형수님을 동생이 취해서 자녀를 이제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그 유업을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왔다가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누가 듣냐면 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세 개의 지파들이 있었어요. 세 개의 분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두개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파와 사두개파와 지금 바리새인이 이제 가장 강력한 파였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두개인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이 그 얘기 딱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였담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 존경하는 의미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행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펴볼까요? 자,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아니면 예수님을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가장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아니면 에레미야. 그렇지도 않으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 때는 선생님이라고 물어본 거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세례 요한 뭐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라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랍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선생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잘 물어봐야 돼. 그런데 뭘 물어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건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이 길로 가기 싫은 거야. 이 길로 가기 싫어서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이 답을 다 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이게 하기 싫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솔직하게 하니까 주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너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정말 신앙의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정말 주님이 날 뭘 하시는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때는 물어봐야죠. 주님이 뜻이 모를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예수님을 좀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그 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갈매산 기도원 가니까 그 앞에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뭐 그런 뜻으로 프랭카드로 써붙였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번 시험 보는데, 내가 이번 사업하는데, 이번 투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렇게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서 과거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시면 돌들에게 명령해서 돌들을 찬양하게 하시든지 나무에게 찬양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돼.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요. 어떤 의도로 그들이 나쁜 의도로 그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10세계의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게 크냐는 거예요. 610세계의 계명 중을 10개로 간단하게 줄이면 10계명이잖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10계명을 더 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까지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시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40절 시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는 뭐냐면 사랑, 계명이 10계명의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형제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거.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십계명을 잘 보세요. 십계명을 잘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셨으니까 너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죄에서 건졌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 건강 주셔서 우리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흠뻑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되고 힘이 있는 걸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은 것을 아니라 나는 이미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반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우리가 잘 정리해서 연결을 하면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사랑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나만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이웃을.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우리가 공이 탁 날라오면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잖아요. 내가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나를 보호하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 보호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잖아요. 자, 그게 본능적으로 보호를 해요. 그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그 사랑의 반응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율법사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요.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나치게 너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의 그 작은 거 흠 하나도 뭐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되는데 서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일이니까 그 정도를 얘기해도 되는데 절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온전히 막 자랑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자랑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대로 그 자녀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그 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랑하면 그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서로 사랑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접한 모든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